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내려오시면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한 민족 해방론자 모세, 또 아합과 이세벨 당시 이스라엘 민중을 이끈 민중 해방론자 엘리야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곧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아이를 제자들에게 보였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한탄하십니다. 십자가 희생이 끝없음을 한탄하신 걸까요? 아니면 질병과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인간의 처참한 현실이 안타까운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인가요?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론으로 치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오늘 서신서 말씀을 보면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은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 믿음 없는 세대의 본질이자 기도하지 않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은 그 놀라운 세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과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강 좌우에 있는 나무에는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또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는 치유의 세상, 곧 성령 충만한 세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령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무리가 제자들과 더불어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워서 이 일을 하도록 파송하시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자는 끝이 없고 제자들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후의 말씀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찾아서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제서야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생긴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고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서신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리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동행하였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다른 교훈에 흔들리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우게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신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는 민족적 특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루는 교훈은 율법주의, 유대교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주의인 바울을 끝까지 괴롭힌 이들이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끝없이 바울의 복음주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교훈을 오늘 디모데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교훈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러한 사랑의 계명에서 빠져서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여기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면 그 결국은 뭐죠? 변론하는 겁니다. 따지고 묻고 변론하고 계속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관해서 말씀하고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영광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명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야 되지 다른 교훈이나 끝없는 족보나 신화를 따르지 말라.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너가, 디모데가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영광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에스겔 말씀이, 오늘 구약 말씀인 에스겔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 시절에 에스겔은 성전 환상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고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해진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은 사람의 발목에서 사람의 무릎 그리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마침내 사람들이 헤엄칠 만한 깊은 물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 4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목에 오른 물은 우리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무릎에 오른 물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 말씀이죠. 제가 교회 단톡에 또 우리 홈페이지에 교회 설교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허리에 오른 물은 시험을 잡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헤엄칠 만한 물은 성령 충만을 뜻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강물에는 많은 물고기와 생물들이 번성합니다. 커다란 생명의 강물은 흘러 바다로 들어가서 바닷물을 되살립니다.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그 주변의 모든 생물체가 살아서 번성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 4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넘치는 모든 곳에 부활의 역사와 새 세상의 비전이 넘치는 것입니다. 치유의 사건이, 회복의 역사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성전에서 흘러가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생명을 되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죽었던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전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능력과 또한 회복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47장 10절 하반절이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모든 바다와 강의 물고기가 되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가 않는 겁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가로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다음에 그 진펄 앞에 여러분 가로를 쳐버리세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가로를 쳐버리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빼고 읽으면은 그냥 복된 말씀이에요. 그럼 이 가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저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진펄과 개펄은 육지로부터 흙탕물이 계속 흐르며 가라앉아서 생긴 흙을 진펄과 개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흙탕 흙이라고 할 수 있고, 개펄은 또 여러분 좀 다르긴 하죠. 바닷물에 있는 이 개펄인데,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갯벌은 무궁무진한 생명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에스겔 당시에는 이 진펄과 갯벌은 소금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펄과 갯벌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곳이고 이것은 저주받는 곳,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의 과일은 사람들이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이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려도 살아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는 이 생명수가 흐르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바다를 진펄과 갯벌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바다에 그 플라스틱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를 엄청 많이 버려요. 그래서 바다가 지금 막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16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해양 방류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격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일본 땅에다 이렇게 파묻으면 안전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데 가격이 비싸죠. 그러나 바닷물에 이렇게 방류를 해버리면은 가격이 가장 싸게 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2023년 7월 7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자의 이해를 얻지 못한 방류는 약속 위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민들과 관광업계 종사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 차원에서 안전성을 담보하더라도 품평, 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품평 피해로 인한 관광 기피와 수산물 소비 감소는 물 보듯 뻔하다 라면서 일본 시민단체와 일본 어민들이 오염수 바다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오염수 방류로 수산 자원이 전부 못 쓰게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처리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안에 집착하는 것은 돈을 우선시하고 사람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IAEA가 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죠. 국제 원자력 기구입니다. 근데 사실 IAEA는 원자력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평화적 사용 목적을 장려하기 위해서 1957년 설립된 국제연합산하 독립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의 목적은 역설적으로 원전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국의 분담금을 이렇게 받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25.25%, 중국은 11.15%, 일본이 8.32%, 엄청나게 많은 분담금을 미국, 중국, 일본이 분담을 하고 있죠. 그럼 IAEA는 뭐죠? 바로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IAEA의 분담금이 38억 6천만 원인데 우리 돈으로 한 354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분담금 354억 원의 30% 수준인 11억 4천만 원의 기여금을 2021년에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IAEA에 기부금을 주고 또 분담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IAEA가 일본에게 오히려 바다에 이 핵 오염수를 방류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IAEA는 일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핵전쟁의 위험과 더불어 지구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일본 시민단체와 국민이 반대하는데 왜 일본 정부는 이런 일을 벌이려고 할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이 지금 우리의 환상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과 기도의 강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치유의 사건이, 회복의 역사가 온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를, 플라스틱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용 쓰레기를, 그리고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서 강을, 바다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소리를 듣고 진실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참된 믿음과 기도의 강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강이 죽어가고 있고 바다가 죽어가고 있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물이 온 세상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물이 온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